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라는 문구가 설교를 준비하며 떠올랐습니다. 혹시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노래 하나를 흥얼거리셨습니까? 남궁옥군이라는 가수의 노래로 발매한 그의 최고 가수 인기상, 본상 등을 수상하며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혹시 다들 이 노래 아십니까?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선생님 아신다고 눈빛을 보내시는 것 같네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타는 가슴 남 몰래 달랬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들보다 진하다고.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세월이 흘러 먼 훗날 기억나지 않는다 하여도 오늘 밤 또다시 당신 생각에 타는 가슴 남 몰래 달래네. 이 노래를 듣기만 해도 왠지 옛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가수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향기로운 꽃들보다 진하다. 바보들의 이야기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할까?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또 어떻게 사랑을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대하실 때 이 성경 말씀 각 권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십니까? 없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읽을 때는 그냥 이야기이니까 너무나 재밌고 신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뒷장부터 조금씩 가다 보면 이건 해야 된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점점 부담스럽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권들을 읽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경은 어렵고 어떤 것은 쉽고 또 어떤 것은 재미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너무 길다,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런 선입견들을 가집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따뜻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로마서를 비롯한 여러 신약 성경, 바울이 쓴 편지들, 글들을 보면 논리적이고 무엇인가 이성을 중시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요한복음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는 반면 바울 서신은 율법과 정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딱딱하고 좀 신란하고 또 어려운 문제만 다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요한복음이 알면 알수록 논리적으로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면 알수록 이게 이런 의미였어? 이게 앞에 이것과 이렇게 붙여서 연결이 되다니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뭔가 딱딱하고 무엇인가 잘 설명하는 글이니까 사랑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본문 9절,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랑을 표현하긴 하는데 뭔가 극하게 조금 이렇게 느끼하게 쳐다보면서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냐라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는 합니다. 조금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랑이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표현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어 그리고 시간 이런 것들의 한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신 시간을 뛰어넘어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거나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저에게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하면 저는 따스한 태양빛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혹한기, 그러니까 이런 추운 겨울날 받는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땅을 파고 자라고 하는 겁니다. 땅을 파고. 그 땅을 파고 자는데 덮을 게 있습니까? 판초이라고 하는 이상한 얇은 거 하나 하고
이렇게 잠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에 추운데. 잠을 자는 건지 제가 계속 깨어 있는 건지 모르는 새로 시간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저 멀리서부터 정말 따뜻한 그 느낌이 저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됐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분명히 방금까지는 너무 추웠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저 멀리서부터 해가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니 그 추위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추위는 지나갔으니 따스함만 있으라 와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말씀을 비유하는 것처럼 제 몸에 그 따뜻하게 임했던 그 태양빛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감히 그렇게 한번 표현해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따스한 태양빛과 같은 사랑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선언문, 그 선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하냐면 사랑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육신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일입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도 참 중요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저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만 해도 사랑인데 그분이 연약하고 죄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줘도 하나도 안 아까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보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는 진짜 하나도 안 먹어도 되는데 그 사람만큼은 배불리 먹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있으십니까? 한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점점 밑으로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늪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점 늪으로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몸이 다리가, 허리가, 가슴이 이제 얼굴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네가 너무 힘든 거 알겠다. 그런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저기 가서 다른 사람 데려와서 너 구해주라고 할게. 내가 너 너무 사랑하니까 저기 가서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너 구해주라고 할게. 이런 모습이 사랑입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늪에서 점점 빠져가는 것을 보는 순간 사랑해 이런 말 자시고 다른 사람 불러올게 이런 말 겨를 없습니다. 당장에 내가 그 자리로 그 늪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앞뒤 재지 않고 그냥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육신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앞뒤 재지 않고 위아래 재지 않고 그냥 우리에게 뛰어드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늪, 더러운 죄인,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인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증명하며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인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이곳에 뛰어드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혹시 더 큰 사랑이 있다고 자신하며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뛰어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뛰어들이신 분이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 대신 죽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늪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며 자신이 그 늪 밑으로 끌어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현현, 그 자체 온전히 거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햇빛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확증된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너무 확고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데, 우리의 소망이 그렇다면이라는 단어로 더욱 단단해집니다. 혹시 조금 지난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너무 유명한 사람들인데 더 유명해진, 너무 멋있게 나온 그런 드라마입니다. 사실 내용은 제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아주 멋있는 사람인데, 잘생겼는데 멋있는데, 그 주인공이 극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냐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을 법한 일들을 계속해서 여러 번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멋있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 얼굴 보시고 그 주인공 상상하고 듣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어려운 일 제가 또 해냈습니다. 그 어려운 일 제가 또 해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출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그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또 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출받았고 또 구출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구출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부터 구원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날이 있고 선악간에 분별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여 구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출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가 아직도 죄의 영향 가운데 있으니까. 나를 보니까 나 같은 걸 누가 사랑해서 구출해 주겠냐. 내 모습 보니까 과연 내가 그렇게 되겠냐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처음 구출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성경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수. 원수가 뭡니까? 외나무 다리에 만나면 떨어뜨려서 어떻게든 갈아주고 싶은 사람. 기회만 있다면 뒤통수 한번 세게 때리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망신 주고 욕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존재가 원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정말 바라고 간절히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원수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먼저 그냥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원수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소망, 다가올 날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서 확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늪으로 뛰어들어주신 그 예수님, 그 성육신의 사건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그렇다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 몰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이렇게 행하셨다면 쉬운 일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수월하게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저희가 한번 함께 읽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더욱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가 종되었을 때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출애굽하셨지. 이 땅 약속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면 출애굽의 하나님을 부르고 외치며 싸워 그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출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하나님. 성육신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도 하셨는데 쉬운 일 하나님께서 안 하실까요? 아주 높은 산에 한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고 있고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오르기 위하여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깎아지는 암벽도 지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다 참아가면서 그 산 정상을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이제 그 집에 벨만 누리면 되는데 그 쉬운 일 하나만 남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말로 더 축복해야 될지 몰라 오늘 말씀에 있는 말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스럽고 즐거워하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시편 48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편에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감싸고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앞뒤 재지 않고 위아래 재지 않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대신 띄워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셨고 또 해내시고 앞으로도 해내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또 이번 한 주, 또 올 한 해, 또 내년 한 해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